오늘 저는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접한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유대 땅 헤본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소속된,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다시 회복됩니다마는 블레셋 지파에 있던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느냐? 바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있기 위하여 그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던 10년 이상 추격하던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이방 땅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는 고향 땅 유대 지파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서 어디로 가리까? 어떤 면에서는 굳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곳곳에서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거듭거듭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오는 표현 같지만 사실 사울왕과 다윗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왕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또 한 달 이상 묵상하면서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다, 여호와께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개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왜 그랬느냐?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란 뜻이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만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은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의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울로 바꿨다. 이런 해석이 참 은혜롭게 한국교회에 통용되었습니다. 분명 바울의 의미는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사울이라는 바로 히브리식 자기 민족 고유의 이름과 함께 그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바로 헬라식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름의 뜻,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일평생 살게 되지요. 그의 삶,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를 역대상 10장 14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의 이름의 내용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일평생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 이름의 뜻대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합당하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인간 왕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자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늘 자기 뜻,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언제나 그 중심에 먼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단순히 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 중심으로 내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다스려가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요 떠내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땅 한 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일부를 취하게 되는데 사라가 127세로 죽자 그가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그렇게 요구하여서 바로 은 400개로 그 땅 일부를 장지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소유한 땅이 바로 막벨라 굴 있는 그 주변 밭이었는데 그 땅이 바로 오늘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그가 약속으로 땅으로 받은 것들을 어떤 면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최초로 소유했던 땅 바로 헤브론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첫 왕조를 연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자, 사울왕이 죽자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사촌 동생이자 바로 사울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내일에도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문제 있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사울왕의 족보가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역대 상에도 나오는데 사울왕의 아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유일하게 사울왕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이 거명되는 곳은 사무엘하
이스보셋은 별명이고 그의 본명이 바로 사울왕의 둘째 아들 이스위.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면 사울왕의 아들,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둘째 이름이 이스위입니다. 이스보셋의 뜻은 바로 이스위의 별명으로 비겁한 자, 수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울왕의 두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는 바로 30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스위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두려워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사람들의 조롱의 별명이 Son of Shame, 비겁한 자, 정말 겁쟁이, 수치의 아들 이란 이름으로 이스보셋이라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그러한 별명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도무지 왕의 자질이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바로 이 무능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기가 모든 실권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비겁하고 무능한 이스보셋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보셋의 재위 기간입니다.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반면에 다윗은 어떡합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올라간 지 약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거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왕이 7년 6개월 동안 못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 세력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2년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모든 왕권이 다 넘어야 되는데 그 왕권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5년 6개월이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그가 세움 받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인 이스보셋은 2년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 하 4장 보면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에게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권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5년 6개월 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내와 또 준비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봤을 때,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잡히고 그것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심지어는 조급해져 갖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뒤탈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을 곧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굉장히 답답하지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바로 이때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고 덥석 물어버렸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오히려 더 자신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독이 되었는데 하나님 기다림이 정말 약이 되어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너무 쉽게 이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 상황이 무르익었는데 왜 이게 빨리 안 돼? 그런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5년 6개월의 시간이 더 요구된 것,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여 주의 인도하심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복으로 더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왕과 다윗 왕을 구분짓는 한 가지 기준이 무엇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희들 하나님 백성의 또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여호와께 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왕위에서 그가 죽임당하고 왕위가 없었지만은 다윗이 온전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로부터 5년 6개월이 더 걸리고 다윗이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